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같이 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인데 주로 사랑과 공의에 관한 법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법정에서의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정에서 헛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악인과 손을 잡고 거짓된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수의 편에 서서 약자를 괴롭혀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가난하고 약한 자라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을 행하는 강자나 그릇된 다수의 불복해서도 안 되지만 악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나 다수가 곧 정의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약자나 소수가 곧 정의인 것도 아닙니다. 이익에 밝은 사람은 강자나 다수 편만 들기가 쉽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살피지 않고 무조건 약자나 소수 편을 들기가 쉽습니다. 신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수냐 소수냐 강자냐 약자냐 이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야 하고 진실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수 소수 강자 약자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절 5절에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 외면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원수의 공경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공경을 좋아하거나 보복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힘들 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은근히 통쾌하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울 수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힘든 중에 있다면 도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도움을 내게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역시 재판정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사실에 따라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판이 악용되어서 무죄한 자나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잘못된 정권 아래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해서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 무죄한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사법살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결코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악용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재판을 통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에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치우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뇌물 자체를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뇌물은 정의를 굳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뇌물을 받지도 않아야 하겠고 뇌물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압제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압제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또 다른 나그네들을 압제한다는 것은 은혜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하는데 나그네 생활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망각하고 나그네를 압제해 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은혜 망각의 행위,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 다른 죄인들,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주변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과거에 가난했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다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병약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면 약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줄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압제당했다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면 다른 압제당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쉬고 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매 7일째, 매주 7일째 역시 일을 쉬고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일을 멈추고 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일을 쉬는 쉼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쉬면서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간이 안식년이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쉼없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멈추고 안식해야 할 때 안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보통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삼고 있는데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신약적인 차원에서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망에 붙들려서 분주하게 쉼없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꼭 내려놓으시고 쉬어야 할 때는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여호와 경외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곡물의 수확, 곧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 여러 가지 과일을 거둔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공급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 18절은 유월절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됩니다. 유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의 기름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당일에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19절은 맥추절과 수장절에 관한 추가 설명입니다. 토지의 여러 가지 소산에 감사하는 이 절기에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또 거기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어미의 저지에 삼는 행위는 잔인한 행위요 야만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고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서도 이런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축제 절기인 맥추절이나 수장절에 이런 형태가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축제의 절기가 되면 사람은 마음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서 이런저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축제의 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도 지킬 것을 지키고 금할 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지키는 거룩한 절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런 교훈에 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이 의미하는 바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급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날에 마음이 풀어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합당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규례들이 의미하는 그 정신을 잘 적어가시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언제나 신자답게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이 땅 살아갈 때 정의롭게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뿐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자임을 보이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몸된 교회 온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